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은 진실하지만 쉽지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은 사랑하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소원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권능을 허락해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서라도 주님 만나고자 하는 저들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아멘. 자, 어제 말씀드린 오병이어 기적은 정말 충격적인 놀라운 사건이었죠. 한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오병이어로 남자만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그리고 12바구니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예수 이름 부르고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즉시 여기를 떠나라 말씀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서 빨리 떠나라고 오늘 보니까 재촉하시는 것입니다. 상황은 지금 이미 늦은 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그것도 배를 타고 즉시 건너편으로 떠나라고 재촉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자신은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평생 새겨들어야 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첫째, 내 인생의 번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채촉하시는가, 왜 이 벳세다 광야를 떠나라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날 오병이어로 남자만 5천 명을 먹는 기적을 경험하자 그곳에 있는 군중들은 그 충격과 함께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기대를 크게 가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전해지는 전설이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과거 광야에서 하늘에 만나를 내렸던 기적, 그 기적을 재현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이 메시아다 한 전설이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오병이어 기적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병자를 또 귀신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던 군중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기대를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군중들은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들의 환호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즉시 무리를 해산시키고 제자들을 재촉하여 건너편으로 가게 하세요. 빨리 가라고 재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진리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배고파 굶주리는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십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그들을 깊이 동정하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 목적도 아니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신앙의 본질적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겪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문제 해결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최대 절대의 문제인 이 죄의 문제, 죄로부터의 대속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임금을 삼으려 하는 저들의 잘못된 환호에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즉시 그곳을 떠나라고 재촉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군중의 환호에 크게 흥분된 거예요. 솔직히 제자들은 예수님께 환호하는 군중들을 보면서 그야말로 자기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될 것을 기대하셨어요. 그 기대가 성경에 여러 곳 발견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에 당연히 예수를 따라 3년 동안 희생했던 자기들이 치른 희생에 대한 응분의 보상이 주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군중들이 환호하는 이 벳세다는 뿌리치기 힘든 현장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급하게 벳세다를 떠나 그것도 바다를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환호하는 벳세다, 사람들의 환호하는 벳세다를 단호하게 떠나라 재촉하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평생 간직해야 될 중요한 권 하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번영이 주어졌을 때, 내 인생의 성공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이 보내는 환호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풍랑과 고난 때문에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번영 때문에, 내가 이런 번영과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람들의 환호 때문에 자기 영광을 추구하다가 사단의 미혹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부터 환호하는 사람들에게서 즉시 떠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재촉해서 즉시 벳세다 현장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또 동일하게 요구하세요. 너의 인생에 주어진 벳세다에 속지 말아라. 사람들의 환호에 속지 말라 말씀합니다. 즉시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 결국 벳세다의 번영 때문에 망한다 말씀하세요. 부디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내 인생의 벳세다에 속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던 방향을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벳세다를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벳세다를 떠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되었어요. 지금 밤중입니다. 밤 사경이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건너편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강력한 역풍이 분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사투를 벌였죠. 이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이분들이 적어도 7시간 이상을 사투를 벌입니다. 그래도 나간 길은 심리가 못 돼요. 4km가 못 되는 거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힘겹게 계속 노를 젓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데 역풍이 불어요. 바다의 경험이 많은 제자들,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아무 열심히 노를 젓지만 배가 앞으로 나가질 않아요. 자칫하면 배가 자초될 수 있어요. 이럴 때 사람들이 쉽게 받는 유혹,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광야를 걷던 유대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방향을 돌려 한 이유는 오직 하나,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건너편이 저기가 주가 말씀하는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노를 젓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이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진리의 길인데 역풍이 자꾸 불어요. 그래서 풍랑 가운데 끝까지 말씀대로 살려고 힘겹게 노를 젓는 성도들, 여러분 분명히 계시죠. 물론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게 노를 젓지 않아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말씀 없이 상황을 따라 쉽게 방향을 바꾸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힘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노를 젓는 성도들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말씀을 따라 노를 젓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시는 중요한 위로가 있어요. 25절 보십시오. 밤 사경에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때 그들의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주님이 다 보고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제자들의 한계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밤 3시, 6시 사이에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고통하고 힘들게 노는 거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수준도 아시고 새벽 3시라도 내 인생의 풍랑을 밟고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세요. 오늘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가지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27절 첫째 말씀은 안심하라. 걱정 마라. 내가 왔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직접 도와주겠다 말씀이죠. 둘째, 난이 두려워 말라. 나는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구원자다. 내가 너희 인생에 불어오는 모든 풍랑에서 너희를 보호하고 구원하는 너희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하는 강력한 신뢰의 선언이죠. 그리고 32절에서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라고 말해요. 우리 인생에 걸어오는 역풍을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날 밤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형상적으로 보면은 고난이었지만은 이 고난, 이 풍랑을 통하여 제자들은 주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 도와주신다는 진리를 온몸으로 체험한 은혜의 현장이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험한 세상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거대한 역풍에 맞서서 노를 젓는 것과 같아요. 세상의 풍습,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모든 흐름은 예수님이 우리들과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 자체를 처음부터 좁은 길이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을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나 혼자도 힘든데 가족의 영혼을 함께 붙들고 또 사명을 끌어안고 노를 젓는 것 정말 힘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따라 노젓기를 포기하고 그냥 쉽게 살려는 유혹을 가져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 너무 힘듭니다. 반석을 깨고 집을 짓는 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쉽게 모래 위에 집을 져요. 말씀 없이. 말씀을 들어도 말씀과 상관없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평생 경험하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가족을 끌어안고 몸부림치고 사명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힘겹게 노를 젓는 그런 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감히 권면을 드립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가슴이 아파도 말씀을 버려서는 안 돼요. 돌아가서는 안 된다.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말씀 없는 생활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쉽게 예수 믿는 건 안 된다. 힘이 들어도 예수님 말씀 따라 노젓기를 계속해야 돼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신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일어난 풍랑을 밟으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내 한계도 아세요. 감당할 수 없는 것 주지 아니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힘이 겨워도 말씀을 따라 믿음의 노를 저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망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때에 저 배 사고 어쩔 줄 몰라 하니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십니까?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구보보사 성난 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노를 저으시니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데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지요? 재정의 바람, 또 가족의 어떤 바람, 생업의 터전에서, 인간관계에서, 또 우리 육체의 정욕을 따라 말로 할 수 없는 역풍이 불어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 이 말씀만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확신하면서 아무리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해도 역풍이 불어도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노젓기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과 하늘의 힘을 허락해 주셔서 마침내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너야말로 진정한 충성된 종이거나 주님의 뜨거운 영접을 받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풍랑을 밟고 잠재우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조롱을 해도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계획을 짜지만 눈물로 기도하는 숨겨진 의인 7천을 기억하시사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지금 이 인생의 풍랑을 많아 고통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를 위해 먼저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따라 힘있게 노를 젓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힘이 드는데도, 너무나 힘이 드는데도 아버지 말씀이기에, 하나님 말씀하신 길이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역풍이 불어도 끝까지 믿음의 노를 젓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찾아와 주십시오.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사투를 믿음의 여정을 다 보고 계시는 주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을 확신하고 끝까지 믿음의 노를 저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뒤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분명하기에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이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으로 노를 젓습니다. 아버지
반석을 깨트려 집을 짓습니다. 주님, 지금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끝까지 이 험한 풍랑을 따라 주여 노를 젓는 주의 백성들, 이 종에게 힘을 주십시오. 아버지, 찾아와 주십시오.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찾아오시는 주님, 내 인생의 모든 풍랑을 밟고 잠재우시는 주님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 아니라 내게 살아 역사하고 나에게도 경험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자 중에 이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주여 도와주세요. 찾아와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세요. 안심하라 말씀해 주시고, 그 음성 듣고 일어나 승리하는 또 우리가 오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조국 대한민국의 풍랑이 이렇습니다. 주여 눈물로 기도한 주의 백성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백성을 반드시 찾고 전할 만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실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